계속해서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이고 하나는 여자가 들어가 있는 에바입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 구약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짐승의 가죽으로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쓰고 그것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놓은 것을 말합니다. 두루마리죠. 두루막은 아닙니다. 두루막은 입는 것이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가 하늘 날아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왜 날아갈까? 그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물어봅니다. 천사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한 규빗은 거의 50cm 가까운 거라 했으니까요. 20규빗이면 아주 10m 가까이 되고 10규빗은 5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거실만한 혹은 10m, 5m니까 굉장히 크죠. 집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50제곱미터 같으면은 그냥 열몇 평짜리 아파트, 13평짜리 아파트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방에 가득한 혹은 집에 가득할 만한 집을 덮을 만한 그런 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 하늘 나는 양탄자와 같은 그런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글이 막 써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했는데 이 온 땅은 온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표현할 때도 그냥 온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뒤에 가보면 에바를 신할 땅에 갖다 놓는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일반적으로 먼저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돌판 두 개 서 있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에도 이 편과 저 편에 양면에 섰다는 뜻인지 양쪽 가에 섰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어쨌든 번역에 따라서는 양면에 앞면과 뒷면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 했는데 도둑질은 이 죄를 보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둑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강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조를 도둑질하는 것이고 간통하는 것은 역시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죄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그쪽의 그 이야기들 중에서는 모든 죄는 도둑질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 표절하는 것은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죠? 남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맹세하는 자, 맹세는 건 뭐냐? 그 4절에 보시면 맹세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맹세가 아니고 거짓 맹세를 말합니다. 망령되이 맹세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는 것. 그래서 법정에서 하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거나 이단의 교주들이 늘 하는 것이죠. 자기를 하고 심지어 너무나 슬프게도 오늘날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교회, 기성의 교회, 기존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라고 하는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교인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그렇게 거짓말하는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둑질이나 거짓 맹세 혹은 망령된 맹세는 죄를 이렇게 보편적인 죄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있는 저주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 혹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를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조그만하게 적어놓은 게 아니고 큰 그야말로 양탄자와 같이 혹은 온 집을 덮을 만한 큰 두루마리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큰 두루마리를 쓰진 않거든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하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도둑질한다 했으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왜 훔칩니까? 들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훔쳐서 자기 그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훔친 도둑놈의 집에 이 두루마리를 보내고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망령되게 남을 억압하고 혹은 남을 속이고 하는 자의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 하나님께서 거기 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서 그 각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루마리가 있으면서 심판하는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집이 다 불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는 자는 있을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집을 태우는데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고 돌도 태운다. 이 불이 맹렬하다는 뜻이죠.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거짓말하는 자 혹은 도둑질하는 자 합해서 죄를 짓는 자에게는 임할 것이다.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네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노력한 것으로 먹지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장하고 또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것을 이렇게 옳은 것처럼 남에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면 잘하는 거 못하면 못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또 보니까 하늘에 또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보니까 뭐가 나오는데 저게 뭡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오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라고 하는 말은 번역 안 하고 말 그대로 쓴 겁니다. 히브리어 에바인데 에바를 번역하면 제가 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마다 번역이 다 다른데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은 그냥 에바로 그대로 했고요. 번역에 따라서 표준 성경 이런 데서는 뒤주와 쌀을 넣은 뒤주 있죠. 또 어떤 데는 바구니, 또 어떤 데는 통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번역에 따라 다 다르죠. 또 말이라고 번역, 공동 번역은 말, 예를 들어 쌀을 대는 말이죠. 그렇게 대충 어느 정도의 양이가 보니까 한 에바는 22리터 11대 2리터 한 대잖아요. 11대 정도 들어가는. 옛날로 말하면 대두 한 말보다 더 큰, 작은 말로 하면 두 말보다 좀 더 들어가는 그런 큰 통입니다. 큰 통이 뭐 통이 하나 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에바다. 에바는 곡식을 담아서 저장하기도 하고 곡식을 측량하는
하는 그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곡식을 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화폐의 단위처럼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직접 물물 교환하고 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재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다. 여자가 그 에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인격화된 겁니다. 화폐가, 돈이, 물질이 인격화되었다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죠. 물질이 거의 인격처럼. 사람하고 돈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치가 있고 돈은 그냥 우리가 필요해 쓰는 건데 이게 인격화돼 가지고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사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곡식도 주시고 뭐 물질도 주고 하는데 그 물질이 인격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둥근 납이라고 하는 건 뚜껑을 말합니다. 납으로 만든 뚜껑인데 안에 있는 물건이 이제 못 나오도록 우리 항아리에 뚜껑을 덮거나 하는 것처럼 통에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덮어놓는데 납으로 덮은 것은 이 뚜껑이 들리지 않도록 무겁기 때문에 그냥 뚜껑을 들기 힘들도록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가 납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뭡니까? 물으니까 에바다. 큰 통이고 말이다. 그리고 그 안에 여자가 들어있다. 한 여인이 들어있다. 그 말하니까 뚜껑이 덜썩덜썩하면서 열리는데 보니까 누가 나오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물질이 악이 됐다는 거죠. 인격이 되고 악이 돼서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납으로 딱 덮어서 못 나오도록 했다. 그렇게 물질이 인격화되고 물질이 나와서 활개를 치게 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물질이 점점 더 많아지죠.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하니까 또 대량 생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저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마치 인격처럼 다니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악은 에바 속에서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 있고 날개가 달린 사람이니까 천사를 말합니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 있는 사람들이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하늘 땅에서 공중에 높이 에바를 들어가지고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아니 저 왜 여자가 들어있는 그 말통 큰 뒤지와 같은 것을 들고 어디 갑니까? 하니까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 시날 땅은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시날 땅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날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을 상징하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곳에서 물질이 돈이 인격처럼 나서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그것은 통에 담아가지고 저기 멀리 바벨론에 보내고 신할 땅에 보내서 거기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어 거기 살아라 너는.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도 심판하시고 이 여인도 심판하고 다 심판할 겁니다. 근데 아직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물질 의인화된 물질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두 가지죠. 거짓말과 물질에 대해서. 도덕질과 물질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옮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약속의 땅에서는
돈이 인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세상에서 돈이 권세를 잡고 물질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속도 팽개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물질이 왕노릇하거나 물질이 인격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흔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납으로 뚜껑을 딱 덮어서 저기 멀리 어디 신할 땅에 바벨론 땅에 세상에서 자기가 활기를 쭉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그리고 물질이 왕노릇하는 것, 물질이 인격화돼서 유세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것을 멀리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